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신데렐라가 누더기 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누더기 옷을 지팡이로 뿅 치니까 멋진 옷이 됐어요. 생쥐 4마리는 멋진 말이 되고 도마뱀은 마부가 돼가지고 드그닥 왕자야 궁궐에 가가지고 만찬을 하러 갑니다. 근데 마법사가 말하죠. 12시 종이 끝나면 다 네 옷은 누더기가 되고 말도 다시 생쥐가 되고 마부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너무 왕자님이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12시 종 치는 걸 듣고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결국은 생쥐 4마리와 도마뱀과 누더기 옷을 입고 다시 제 가운데 앉았다. 이게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장 무도에 가면을 쓴 것 같은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은 옷이 화려하고 멋지고 멋진 마차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가면이 벗겨지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가면을 벗을 날이 올 것이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는 그런 동화의 내용입니다. 내 초라한 내면, 내 참 감추고 싶은 내면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누더기 같은 내 모습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이 임할 것이라는 동화입니다. 또한 이 동화는요, 구원의 동화이기도 해요. 결국 신데렐라는 원어적으로 제 가운데 앉은 소녀라는 뜻이 신데렐라 뜻입니다. 왕자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 왕비가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죄인, 초라하고 무너지고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 마음의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왕비 삼아 하나님 부인 삼아 영원한 의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하신다는 점에서 역시 이 동화는 심판의 동화이자 구원의 동화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사실은 이 동화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결혼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초라한 내면, 야곱의 누더기 같은 결핍, 그것을 끝없이 채우고자 하는 욕심, 그러나 늘 사기당하고 심판받는 내용인 동시에 또한 야곱의 그 누더기 같은 결핍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친구를 만나 커피도 마시지만 사실은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원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드러나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증명될 때도 증명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과 응원이 그 일 속에 같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야곱은 머슴입니다. 무일푼으로 라반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노예로 살아요. 대릴사이로 살합니다. 당시 풍습이 대릴사이는 1년이냐 2년 일하면 돼요. 그러면은 딸을 받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무려 3배 2년이라고 해도 3배가 넘는 노동력을 라반에게 착취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한때 극동지역의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러한 야곱이 부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완전 결핍된, 아버지 사랑이 결핍돼서 아버지 사랑만 받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해서 아버지 사랑에 매달려서 사기라도 쳐서 축복을 받고 싶었으나 형 예서가 죽인다는 살해의 유혹을 받고 무일푼으로 도망 나와서 이 부잣집 딸들이 대릴 사이로 노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일은 어떻습니까? 일은 우리를 결핍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뭐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 결핍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만 같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요. 야곱은 사실 일 중독자예요.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밤잠을 설쳐가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일이 우리 결핍을 메워줍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이라는 일, 뭐 연구인이라는 일, 또 다른 무슨 판사라는 일, 여러 가지 일에 매몰될 때 우리는 그래도 직업을 가지면요, 사람이 결핍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라한 내면이 보상받는, 초라한 내면을 보상받는 것이 일과 결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일도 축복이고 결혼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내 결핍을 채우는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남편이 정체성이 되고 아내가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일에서 잘리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 이 직장에 잘린 분들, 그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직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에게서, 그 남자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구원을 찾아요. 그래서 뭐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뭐 죽기도 합니다. 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연애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어요. 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어요. 부모의 사랑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어요. 얼마나 결핍과 누더기 같은 마음으로 야곱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미친 듯이 일을 해서 결핍을 메웠고 미친 듯이 연애를 했습니다. 얼마나 일은 또 잘해가지고 양떼를 이루고 낙타도 많아지고 7년 동안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야곱은 타고난 일꾼입니다. 야곱이 부잣집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음식에만 조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양치기의 1등 선수예요. 뭐 양털도 작고 소도 늘어나고 낙타도 늘어나고 염소도 늘어나고 라반이 금방 부자가 될 정도로 타고난 일꾼이에요. 여러분, 의외로요,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의외로 공부 잘한 사람 중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보상받기 위해서 막 몰아치는 거예요. 연애 잘한 사람들 중에서도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막 빠져드는 겁니다. 이 결핍이 많은 야곱은 여자에게 완전히 빠졌어요. 성경은 여자에게 남자에게 빠지지 말고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게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거 아주 원어적으로는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는 것은 완전히 성적으로 연합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냥 내가 섹스를 내 라헬하고 하겠습니다. 장인에게. 얼마나 이 야곱이 자신의 결핍된 인생을 한 여자와 결합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 성경이 리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대단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라도 쳐서 그 목적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라헬과 이런 성적인 연합을 이루면 나는 이제 완전히 해결될 거다. 나는 딱 맞는 내 배우자를 찾았다. 내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요 백마탄 공주님이다. 그것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사실 결혼입니다. 결혼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정입니다. 사랑이라기보다도 우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매력적이고 막 설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편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결혼을 했는데 뭘 또 편한 사람, 우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우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연합이 예수와 연합, 예수를 믿는 것이 그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우는 것인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떤 수단이었고 자기 결핍을 메우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결혼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결국 자기를 옥죄어 가는 것입니다. 22절 이제 결혼식이 일어납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부자가 됐으니까요.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은 밤이에요. 삼손 사사기를 보면은 결혼식을 일주일도 7일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하니까 불빛도 없고 하니까 아마도 참 캄캄한 데서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 그 말이 아까도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냥 이 성적 연합을 했다라는 뜻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인기 없고 참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는 레아를 그 동네에서 레아를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참금을 받고 딸을 팔아먹은 거예요. 레아 편에서도 보면은 배반이에요. 라헬에게도 배반이에요. 야곱에게도 배반이에요. 라반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딸을 둘을 다 팔아먹었어요. 야곱에게 속였어요. 참 이 사기꾼을 만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뭡니까?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근데 라반은 눈뜬 야곱을 눈뜬 채로 속였어요. 누가 더 고수입니까? 야곱이 고수입니까? 라반이 고수입니까? 사기꾼의 고수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눈먼 이삭을 털을 씹어가면서 목소리해서 속였는데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야곱을 라반이 완전히 속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해서 행복이 올 줄 알고 시간을 지키고 청춘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떡하니 나를 배반해버려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려고 그 여자에게 목숨을 바치고 그 남자에게 목숨을 바치고 생을 다 드렸는데 떡하니 배반을 당합니다. 아, 그럴 줄 몰랐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 원어적으로는 아뿔사 레아라구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하고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이불을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아뿔사 레아로구나.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저 남자가 너무 멋진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살아보니까 아뿔싸 이렇게 이기적이다. 아뿔싸 이런 내가 눈이 뼈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이에요. 현타죠. 아침에 정말 그 일만 가지면, 그 직장만 얻으면, 그 남자만 얻으면, 또 그 어떤 목적만 이루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고 내 인생은 장밋빛으로 펼쳐지라. 성공만 하면,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그 남자만 만나면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눈 떠보니 아뿔싸 이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를 사기를 칩니다. 결혼은 우리를 사기를 칩니다. 그 남자는 나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너무 잘 보여줘요. 결핍된 인생은 항상 일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어떠한 관계를 통하여 의존적으로 그걸 통하여 결핍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그래요. 땅은 정직하다 그러죠. 아내가 요즘 아주 그냥 가서 이쪽 조그만 땅에서 뭘 그렇게 수확을 많이 하는지, 땅이 좋지, 땅이 정직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은 사기를 치지 않는데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면 결실합니다. 땅은 사기를 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해충, 가뭄 오기도 하고, 여러분 양파 이렇게 싸게 폰값 해가지고 땅을 뒤엎잖아요. 땅도 사기를 칩니다. 때로는. 농사가 그렇습니다. 자식 농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자식에게 사기 한 번도 안 당해본 분 계십니까? 학원비도 대고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막 금과 옥조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방황만 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말썽만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힘들다. 절로 나오죠?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잘 키우셨다면 복된 일입니다. 결혼 농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심어 행복한 생활을 꿈꾸지만 서로 원망하며 마지못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잘못 만난 것 같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눈 떠보니 레아더라.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보면 믿음을 잃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더 일에 매몰된다든지 더 원망 속에 산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의 자식 농사, 땅의 농사, 결혼 농사들이 이렇게 삐그덕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핍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아, 일에서 결혼해서 농사를 통하여 너의 의의를 얻으려 하지 말고 나와 연합하고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나는 너에게 사기치지 않을 거다. 나는 너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너를 반드시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거다. 네가 소출이 적다고 버리지 않을게. 네가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을게. 네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줄 것이고 내 부활의 의를 너에게 입혀주고 말 것이야. 그 사랑으로 돌아. 일에서 실망했니? 사람한테 실망했니? 다시 나한테 힘을 얻고 다시 가서 일해. 다시 가서 네 남편을 섬겨, 네 아내를 섬겨.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외기도 쉽죠? 15 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에게 들은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셔서 얻은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친구래요. 우정이래요. 영원히 함께하는 우정이에요. 그냥 어디 못 만나는 우정이 아니에요. 어디 가상 공간에 있는 우정이 아니에요. 나를 친구 삼아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결혼의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어떠한 때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맹세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결혼식 때 제가 관찰을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까지는 안 우는데 가난하게 될 때 나을 때는 여자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난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친구로 함께 하신다. 네가 매력을 잃는다 할지라도, 네가 연약해진 줄 알더라도, 너가 성적인 욕망이 사라지는 그때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결혼의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예수 믿는 목표요, 우리가 사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 생의 목표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 일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 왜 합니까? 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모진 고통 당하면서 결혼하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한 노처녀 싱글 친구를 만나보세요.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소녀야 아직. 왠지 낯설어. 도대체 얘기가 안 돼요. 관계가 열리지 않고 헌신에 대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문드러지고 깨어지고 농사에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내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남편 때문에 속상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사실이죠. 팩트죠. 현타죠. 앞불사 레아구나. 당신이 이럴 줄을 몰랐어. 남편의 진실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결혼 전에 보았던 그 스마트한 모습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진리예요. 결혼하면 진실이 잘 보여요. 콩깍지가 싹 벗어지고 다 보입니다. 그런 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콩깍지를 써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볼수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면 남편의 모습, 아내의 죄가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힘이에요. 충고하라고 결혼시켜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호박이라는 송진의 보석 속에 여러분 흠이 하나 있어요. 호박 속에, 호박 보석에. 그러니까 저 흠, 저기 어디 벌이 빠져가지고 저걸 꺼내야지 하고 호박 속에 있는 벌을 꺼내면 그 호박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근데 흠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부인은 보석입니다. 근데 흠이 있어요. 너무 잘 보여요. 결혼하면 잘 보여요. 더 잘 보여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흠만 맨날 지적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석으로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부모는 왜 이렇게 흠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흠을 보지 말고 보석으로 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흠이 많죠. 실수가 많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런데 보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셨으니
그 사랑의 힘을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결혼은 사실 얼굴 이쁜 거 다 사라집니다. 성격 좋은 것도 다 사라집니다. 음식 좋은 것도 사라집니다. 아뿔싸 성격이 더럽구나. 아뿔싸 힘이 없구나. 아뿔싸 무능하구나. 아뿔싸 이기적이구나. 아뿔싸 외치다가 원망하며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면 되겠습니까? 콩깍지가 벗어질지라도 시네렐라가 타고 온 마차가 썩은 호박이요 마부는 생쥐요 옷은 더러운 것임을 알고도 왕자가 와서 지푸라기 관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하여 왕비로 영접해 것이 은혜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가 썩은 지푸라기를 쓰고 있고 생쥐를 갖고 즐거워하는 자일지라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듯이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월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낮게 여기시고 와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서 얻은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기독교인이 성도로 사는데 가장 어려운 계명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교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차 종로를 타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계명이다.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나보다 낫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인을 참 당신 나보다 낫어 이렇게 정말 생각합니까? 피차 종로로 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황금률을 배웁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온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현대인들이 남을 대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대접도 안 받을 거고 대접도 안 하겠다로 살고 있더라고요. 이 황금률은 의외로 안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황금률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이더라고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황금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황금률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낮게 여겼기 때문에 나도 남을 낮게 여기고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세상에 아주 호구 잡혔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이렇게 분수가 있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여러분 결핍된 자는요 항상 그렇게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사기꾼에게 농락당하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칭의의 은혜로 커야지 행위로 공로로 크면요 사기당하기가 쉬워요. 이 공로에 빠지기가 쉬워요. 칭의의 은혜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네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좀 연약해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해. 이러한 자존감이 꽉 차야
세상에 나가서 누가 사기를 쳐도 아니야, 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요 너무 초라해져 가지고 누구에게 동조해야만, 누구랑 같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따라야만, 그 말을 들어줘야만 자기 주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 14년 동안 머슴이 되어 사랑의 노예가 되어 14년 라헬을 위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기를 당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속아주고 사기당하시고 정말 죄인으로 여겨 30년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시다가 공생의 3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부모로서 뭡니까? 엄마 된 죄인으로 자식의 노예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부모된 죄인으로서 정말 꼴보기 싫었고 정말 속상해도 눈물을 흘리며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된 죄인으로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주시고 낮아주시고 섬겨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남을 위해 종로를 타는 것, 우리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거기까지만 썼으면 좋겠는데 피차 종로를 타라니 세상에. 자식에게 종로를 타는 건 여러분 사랑의 종로를 아닙니까? 부모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게 뭡니까? 져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져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져주셨냐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보여줘요. 너 보여주면 죽어. 그래서 안 보여줘요. 너 등만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낮아지시고 노예되시고 섬겨주시고 사람으로 넣으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아빠 마음을 몰라줘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요. 넌 내 마음 몰라. 이놈 자식아. 엄마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니? 그럴지 몰라요. 거기까지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단계 더 내려가죠. 당신 내가 얼마나 사랑할 줄 알아?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은 이런 성격이 생활에 필요한 거를 선물을 받아야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남편은 돈을 많이 써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생일날 악어백을 갖고 와. 근데 여자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나는 지금 이게 홈웨어 이거 필요한데 왜 이걸 사왔느냐고. 사랑의 언어가 틀릴 수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면 죽으니까 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봐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낮아져서 그 얼굴을 맞춰 주어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엄마 마음도 모르는 게 이게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것이죠. 부부간에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단계 더 낮아져야 돼요. 그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왜 당신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낮아져야 돼요. 한 단계 더 낮아지신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만 하고 있다면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녀를 나무래고만 있다면 혹시 내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셔서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일과 결혼과 자녀 양육에서 한 단계 더 낮아지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듯이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에 쏟고 사랑에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웃고 감사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았으니 또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피차 낮아져 성육신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 그동안 받았던 앞불사, 내 아로구나 깨달았던 눈들을 내려놓게 하옵시고